내일이 추석인데 자, 오늘 또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과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진 은혜로 더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우리 다 함께 모두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눈에 아는 무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 아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주 오실 그날에 금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9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영성원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이전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병구, 김윤숙 선교사 초청 치유 집회가 9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 장로회 헌신 예배가 9월 28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어하나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9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자녀들을 위해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러브 에이지라는 주제로 10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능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9기 성경 일독학교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내용은 에스라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며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기옥 팀장님, 강윤정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시어로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필사가 9월 30일 주일부터 11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권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순서지를 참고하시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강오채 집사님, 한선래 집사님의 장남 태훈 군의 결혼식이 9월 29일 오전 11시에 마리에 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서성권 장로님, 배인숙 권사님의 장남 지원군의 결혼식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에 보테가 마지오 G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송기승 집사님, 박영애 집사님의 장남 세일군의 결혼식이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하와이 카우 마카피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북한 선교 기도회는 이번 주간은 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황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묘하신 솜씨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화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넓고 크신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평안임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신성한 은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결실의 계절 추석 명절로 고향이 모여 만남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서로 사랑 있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 행실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어떠한 경미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 사랑과 의회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란한 세상의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의 위험과 걱정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개입으로 변화되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들이 모두 순서 있게 이루어져 그대의 복음 들고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호령하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보혈을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늘 비전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산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규모와 예형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교육으로 든든해지고 친밀한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께 칭찬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하시며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앞서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사신 원로 목사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하늘 문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경찬팀과 하늘의 사무치게 정성을 다하여 부른 장로 찬양대의 영혼의 찬양을 이미도 흠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비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예,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 명절은 주일부터 시작인 거죠. 근데 명절을 먼저 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 명절을 갖게 되고 또 연휴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년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금년에는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명절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곧 여러분들 고향을 향하여 혹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바쁜 발걸음 움직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복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일수록 설교는 짧게, 예배는 은혜롭게, 성령은 충만하게 이렇게 드려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오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번 주일 예배 드릴 때보다 한 주간이 또 가까워졌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도적은 밤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도적이 그 명절이라고 사람 비어 있을 때 그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단속 잘하고 신문 들어오지 않게 잘 얘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빈집인 줄 알면 막 넘어 들어온대잖아요. 그것처럼 도적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크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수학여행 갔을 때 아이들 장난치는 거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수학여행 갔을 때 자는 애들한테 막 얼굴에 낙서 막 해놓잖아요. 막 얼굴에다 막 낙서해. 아침에 일어나면 우악 놀래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요. 그런데다가 불침한다고 성냥개비를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갖고 따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요. 어떤 아이는 불침해서 따끔했는데 그냥 손으로 툭 때리고 그냥 계속 자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잠이 들면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도적같이 맞질 못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고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런 주님을 만나지 말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왕회잔치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왕회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왕회잔치 마지막 날 되면 그때 이날은 찬양하면서 그날 막 그냥 갑자기 막 문 열고 막 들어와요. 잠들었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막 수세미 같은 머리를 하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깨어있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될 때, 또 세상이 편안할 때, 우리나라에 긴장감이 없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긴장하지 않고도 다 잘 모든 게 돌아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울 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 편안할 때, 안심해도 좋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고도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애는 대학을 쑥 들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편은 정말 사업을 잘해. 기도하지 않고 손 놀러만 다니는데도 걱정 근심이 없어. 그때가 위험한 거.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가 위험한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편안하다 할 때가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어요. 15장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계시록 16장.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빨리 읽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자기의 영적인 옷도 지키고 깨어 있어야 사람이 사랑 구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로 말씀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또 찾아봐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깨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다 그럼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둔해지고 자기가 미련한 말을 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꾼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험을 많이 당하냐면 일꾼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진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게 위하여 깨어있으라. 1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깨어있으되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 안 받아요. 밀가부듯 하도록 마귀가 막 우리를 요동시키거든요. 초신자들에게 시험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진들에게 가요. 그래서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그만큼 많아요.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진이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모인다니까. 어디든지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거기가 아주 유능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복잡다사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다 모여갖고 회의하면요, 한 사람도 같은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3마리를 줄 세우는 게 교수님들 3사람 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3사람을 줄 세우는 것보다 바퀴벌레 3마리를 줄 세우는 게 더 어렵대요. 그만큼 나름대로 자기의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중심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똑똑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는 게 많아요.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여기서 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듣고 본 것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할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생기니까 마귀가 밀가부듯해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이기보다는 교회 중진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불평하다가 넘어가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로 깨어있자. 시작. 감사로 깨어있자. 감사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은 어떤가?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그래서 목사 이렇게 이름만 붙어있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가 목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유모와 같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밤이 깊었어요.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나도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 자기 맘대로 방종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다 술 파티 벌이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인이 딱 오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근데 늘 깨어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주인이 떠나실 때 맡겨놓은 그것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음식도 나눠주고 일거리도 분담시키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는 걸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목자, 셀리더, 가정에서도 영적 호주,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인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양식이라는 건 영의 양식을 말해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에게 꼭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누가 시험 받아서 흔들흔들하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생각이 딱 돌아오도록. 여러분 알고 보면 오해를 통하여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오해를 하게 되고 넘어지거든요. 그 생각만 딱 바꿔주면 반듯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쉴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막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있지만 축복에 겨워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격려도 해야 돼요. 또 시험 받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고개를 숙이면 참 민망하잖아요.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절 봐주세요. 그리고 빵긋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해가 돼요. 식사하고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따뜻해지고 뱃속은 충만해지고 몸은 골골해지고 눈이 감기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잠을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주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그러고 계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눈이 떠지겠다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꺼풀이에요. 그게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50명 이렇게 쫙 서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귀에 각 부서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와서 찬양 세게 부르고 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딱 앉아있는데 목사가 앞에서 흐느흐느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앉아 계시다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아직도. 참 놀라워요. 옆에 분을 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어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눈을 떴어요. 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제 옆에 분을 보라고 해야 눈을 뜨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말하니까 눈을 계속 이러고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윙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딱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눈이 떨망떨망해졌어요. 이제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쉬워요. 평신도들은 기도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리더다, 다른 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셀리더다, 뭐 교구장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는가? 저 사람이 낙심했는가? 이 사람이 요즘 힘든 일이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때에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나는 시험 당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지금 막 충만한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사람의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전화기를 놓고 기도해요. 전화기를 놓고 전화번호가 쭉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전화번호가 쭉 있어요. 전화번호를, 거기에 연락처를 보면서 쭉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고 그래요. 딱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내가 바로 어저께 퇴원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제가 그분이 병원 갔다 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목사도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멀리서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신 걸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알게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내 영혼에 그렇게 내가 공급해 줘야 될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말로만 아이고 힘들겠구나,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이러고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요. 상처난 데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모시고 가서 안전한 데다가 그를 피해놓고 거기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해요. 자기 시간을 내요.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또 그러시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신앙의 기둥을 세우자. 다시 한번 크게 신앙의 기둥을 세우자. 어린애들도요, 우리 애는 수학이 기초가 없어서, 우리 애는요 수학이 약해, 우리 애는 영어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꾸 기초 얘기를 해요. 기초가 든든하면 거기에다가 쫙 써서 그가 좀 이렇게 모든 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딱 알맞은 기둥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할례, 둘째는 율법, 셋째는 제사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아주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지켜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성전을 아주 아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신앙의 기둥이에요.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요.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선민을 사랑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6절부터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신학 성경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겨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더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기쁘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끝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둥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 짤막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행정처 앞에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이거를 꼭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 가지고 추모 예배 드리세요 하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달 하늘 비전 만나, 여기에 나오는 이 과일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딸기예요? 예? 복분자예요? 저는 이걸 산딸기인 줄 알았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꼭 1,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어요. 꼭 예배를 마치고 하나씩 다 사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헌할 헌금을 한번 꼭 잡으시고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신앙에 기본이 탁 잡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개는 저렇게 복을 주셔서 신앙으로 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친지들 만납니다. 가족들 만나고 이웃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앞날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맡긴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헌금면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찬양을 부를 때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큰 놀라운 은혜를 물려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혹 우리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떡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살쪄서 오지 마시고 날씬해져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조하심이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